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은 본 말씀 가지고 복음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광신대 설교학 교수로 섬기시며 저의 영적이자 신학적인 멘토이신 이상은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설립 예배 드릴 때에 왔었고요. 또 여기도 작년에 제가 왔던가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하고 또 교회가 날마다 이렇게 부흥하며 새로운 얼굴들이 많아진 것을 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설립 11주년 됐는데요. 정말로 그 중간에 코로나도 있었고 참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초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 버렸고 또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바로 말씀 앞에 보면은 41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고 난 후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교회가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구현해내는 이 공동체가 참 너무나도 아름답게 오늘 우리 읽었던 그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늘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복음이 과연 어떤 세상을 만들어낼까? 어떤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속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그냥 내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어떤 평안과 위로를 주고 또 복을 주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세상을 어떤 나라를 바라고 계시는가 하는 그것을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너무 위대하고 또 사도들 특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복음을 통해서 3,000명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이제 물론 오늘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큰 예배당을 가지고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또 흩어져 가지고 각 집에서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서 요즘 말하면 소그룹처럼 모여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신약의 그 예수님께서 공적 생활 그 사역을 하실 때에 그 속에서도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왔을 때에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배고프다고 하니까 빵, 또 떡을 그 고기를 주시고 또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그냥 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생활을 하고 삶을 나누고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은 정말로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그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공동체는 뭐 우리가 이제 모든 교회가 다 그 바라보고 본받고 그 가야 될 그러한 그 롤 모델처럼 이렇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러한 그 공동체가 이렇게 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항상 이 공동체를 꿈꾸고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큰 교회에서 제가 올해는 영아부 사역을 합니다. 영아부. 네. 3살짜리까지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데요. 영아부 사역을 하는데 큰 교회에 있어도 우리가 그냥 서로 그냥 눈인사하고 악수하는 정도입니다. 그분의 삶이 어떤 삶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거 우리 그냥 관심 안 갖습니다. 그냥 악수하고 잘 지냈냐 잘 지냈다 그리고 그걸로 끝입니다. 더 알려고 하면 다칩니다. 그죠? 예. 사실 그러한 교회가 그냥 교회일까? 예. 화려한 건물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그 교회 안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그 프로그램대로 이렇게 돌아가고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과연 진짜 교회냐 하는 이 생각을 했을 때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안에서도 여전히 나는 나 혼자고 내 가지고 있는 아픔들과 내 기도 제목들은 그냥 나 혼자만 알고 있고 서로 나눌 수 없는 그런 모습. 사실 주님이 그 초대교회가 세웠던 그 교회는 오늘 보면은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였고 정말로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자기들의 삶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자기들의 재산과 소유까지도 이렇게 팔아가지고 함께 내놓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만약 이런 식으로 다음 주에 여러분 오실 때에 여러분 집무서까지 다 가지고 교회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큰일 날 겁니다. 다 교회 떠나실 것입니다. 물론 본무 그 기독교는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강요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그냥 그 말씀에 그들의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동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정말로 그 이름이 좋습니다. 이 오순절 때 탄생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 베드로의 그 복음 선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 복음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해서 이렇게 멋진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우리가 이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11년 동안을 믿음으로 잘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11년, 다음 11년을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이 복음으로 성장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로 오늘 그 42절에 보시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이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를 통해서 또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이제 힘을 얻게 되고 불이 붙게 되고 또 우리 각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형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는 교회가 가장 위대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냥 재미로 모여서 우리 함께 그냥 교제하고 밥 먹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이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 복음을 들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건물은 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그 안에서 진정한 교제와 삶이 없는 그 모습은 신학자들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종교 소비자들의 집합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의 그냥 종교적 필요를 위해서 교회에 와서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고 가는 그러한 교회를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고 종교 소비자들의 집합체라고 하는데 사실 오늘날 교회들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을 뛰어넘으려면은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도 사실 이렇게 그 젊은 아이들이 없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요? 예. 저 아이들이 사실 자기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교 가면은 그 학생들의 그 자기가 누구인가를 뭘로 평가합니까요? 성적, 그다음에 어떤 뭐 운동 잘하는 거, 뭐 음악 잘하는 거, 그다음에 또 뭐 SNS 팔로워가 많은 것, 뭐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래 너는 그렇게 뛰어난 아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실 그러한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학교 안에서도 그냥 고립되어 있고 친구도 없고 그냥 외톨이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진짜 그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은사들을 주셔서 재능과 은사들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깨닫고 진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우리의 고민들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그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이 복음으로 충만한 공동체고 또 여기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저 10대 우리 학생들의 그런 신앙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다음 세대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미안하냐, 제가 흉보는 건 아닌데 제가 고등부 해봤거든요. 코로나 때 재적 인원이 88명입니다. 교회 몇 명 나온 줄 압니까요? 30명이 안 돼요. 지금도 그래요. 30명이 안 돼요. 그 자녀들이요, 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 자녀들이에요. 집사님, 권사님, 그 자녀들이에요. 교회를 안 와요. 88명이 다. 이렇게 뭐, 그 부모님 안 믿는 아이들 다니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그러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기 자녀들을 다 세상 기준에 놓고 막 키우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 올 시간이 없어요. 가서 학원 가야지, 공부해야지. 세상적으로 성공한 아이, 좋은 직업 갖고, 좋은 연봉 갖고, 좋은 대학 가고, 거기에 맞춰져 가지고 그 아이들이 저
전혀 교회 생활에 관심도 없고 그러면은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하면은 그걸로 끝일까요? 대학교 가면 이제 교회 안 다닙니다. 당연히 안 다니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그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또 저들이 신앙 안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나고 이게 진짜 복이고 또 바로 저러한 아이들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그 복음이 충만한 교회는 교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교제하는 공동체. 이건 그냥 친교 모임 정도가 아닙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같이 그 말씀 위에서 같이 그들의 삶을 나누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 그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그들 속에서 정말로 그 이웃들을 돌보고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제가 그 남아공에서 유학할 때에 제가 다녔던 교회가 바로 꼭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그 시내 큰 교회에서 이렇게 분립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젊은 그 이 교인들 39가정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물론 한 가정 40가정이었는데 한 가정은 돌아갔습니다. 많이 있었어.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교회에 이렇게 한 설립된 지 2달 후에 교회를 이렇게 우리 아이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 다니는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예배드리거든요. 와가지고 그래서 갈 곳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다니게 됐는데 교회 건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처음 설립 예배 드릴 때에 골프장 안에 있는 그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상가 2층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외국에 있는 교회들은 다 아주 그냥 멋진 건물을 갖고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건물 없는 교회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교회 그 목사님이 그 꿈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젊은 아이들을 어린아이들 그다음에 10대 청소년들을 신앙으로 세우는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꿈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을 가지고 교회를 했어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이 목사님은 그냥 그 어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한번 설교 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그런데 교회에서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준 분이 계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같은 분을 거기서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해서 이렇게 자기가 안 삐뚤어지고 자라날 수 있게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바로 오늘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저 아이들을 그냥 그 말씀으로 가르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저 아이들이 자기들의 고민과 또 그들의 삶을 함께 터놓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에 진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 다니면서 어른들의 그 삶을 보면은 꼭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그 개인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악수하고 그걸 끝이에요. 물론 영어가 짧아가지고 제가 악수하고 더 물어보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그냥 교회만 그냥 종교 소비자들 집 앞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하면 극복해 보려고 교회는 이런 것이 아니다. 제가 신앙 공동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한국 음식, 김밥, 김치 좋아하잖아요. 불고기
진짜 좋아합니다. 이런 거 이렇게 먹이고 같이 교제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이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공동체에 이제 그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이제 제가 같이 교제하는 우리 할머니가 허리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무도 신방을 안 가요. 목사님만 한 번씩 가끔 가고.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내가 보여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매일 갔어요. 매일 가서 짧은 영어로 기도해주고 또 손잡아주고 왔어요. 그분이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으셨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이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경험하지도 못하고 살았던 이분들이 이렇게 가족 말고도 교회 안에 진짜 자기의 친구가 있고 또 자기 삶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한번 병이 낫고 나서 한번 간증을 하시더라고. 내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신앙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는 진짜로 그 안에서 우리 삶이 나누어지고 또 진짜 형제 자매가 됩니다. 진짜 형제 자매. 예. 진짜 형제 자매. 예.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 공동체입니다. 제가 유학하면서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거기 이제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들이 다 우리 오늘로 치면 한국에 대학 총장도 하신 분도 있고 또 교수들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너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하고 진짜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하면은 친절하고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함께 모이면은 모여가지고 유학생 공동체 무슨 사업을 논의하고 하면은 전혀 무관심입니다. 전혀 무관심. 내 공부하는데 바쁜데 무슨 그런 일을 하면서 목사님들 자녀들이 이제 한글을 배워야 되니까 한글 주일학교를 했어요. 한글 주일학교. 한글도 가르치고 신앙도 가르치기 위해서. 아무도 나와서 봉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와서 봉사를 안 해. 그리고 그 봉사하시는 분들은 완전 말뚝돼가지고 이제 공부 마치고 갈 때까지 계속 주일학교 교사만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그리고 이제 교장을 했던 목사님이 그분이 말뚝으로 계속 하셨어요. 누가 아무도 안 하려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하니까. 자기 자녀들을 주일학교 보내시면서 정작 자기들은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아. 왜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교장했던 목사님이 이제 공부 마치고 돌아가니까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없어지고 말았어요. 네. 그건 우리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가 아니에요. 진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헌신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것이죠. 제가 개척교회 다녔던 그 교회는 그렇게 어린 아이들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거기에 올인했습니다. 거기에 올인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학교가 없잖아요. 다른 교회들. 또 성경학교가 안 합니다. 당연히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지역에서 우리가 다른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고 함께 모일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가 성경학교를 해야겠다. 주일학교를. 방학 동안만 하는 성경학교. 지금 남아공이 지금 겨울방학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이때가 겨울방학이에요. 겨울방학 짧게 하고 여름방학을 길게 합니다. 거기는 지금 겨울 됐어요. 겨울방학인데 딱 이맘때쯤 합니다. 성경학교를. 한 3박 3일 정도 이렇게 해요. 하는데 성경학교를 40명 되는 교인들과 함께 이제 우리 집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꾸준하게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달 전부터 합니다. 하고 이제 이때 홍보도 하고 해서 성경학교를 합니다. 한 300~400명 모여요. 주변에 아이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대 아이들
10대 아이들 청소년들은 그때 약간 신앙 수련회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합니다. 돌보는 일들 그 성경학교 할 때에. 그러니까 이 아이들 신앙을 가르치지만 신앙 교육을 하고 가르치지만은 그 청소년들까지 함께 거기에 그 참여해 가지고 주일학교를 해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이.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 아이들 때문에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함께 그 예배드리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이제 그 아이들 인한 사역으로 인해서 조금씩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이곳에 진짜 그 신앙 말씀을 가르치는 신앙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교회고 그 다음에 이곳에 우리가 그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함께 그 구역 예배를 그 어떻게 드렸냐면은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은 함께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삶 나누고 그 다음에 가볍게 아침 빵 뭐 아니면 고기 구워 먹는 이러한 이제 그 모임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교인들이 그 지역에 있는 그 보통 교회하고 오래된 교회하고는 전혀 다른 주일학교가 살아있는 교회가 됐고 또 아이들로 인해서 부모들이 신앙이 세워지고 가까워지는 이런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지역에 영향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꿈이 더 커졌습니다. 이제 저는 기독교 학교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학교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그 비전을 함께 나누어 줬습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건물도 없는데 건물을 사야 돼. 건물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았던 지역이 그 도시 외곽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시가 가지고 있는 그 들이 있었습니다. 그 빈 땅이 있었었는데 그 땅을 어떻게 이제 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사기로 했습니다. 땅값 쌉니다. 한 평에 우리 돈으로 치면 한 500원밖에 안 돼요. 예. 3헥타를 씁니다. 3헥타를 사가지고 제가 그 돌아온 뒤에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학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그 겨울인데 전 교인 신앙 수련회를 교회에서 좀 떨어지는 어디 산속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산속으로 이렇게 갔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오늘 빅 서프라이징한 뉴스를 내가 발표하겠다. 아주 몇 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뉴스가 있는지 저렇게 자꾸 나발을 부는 거 했는데 우리를 다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갔어요. 산 위에 올라가더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모든 이 산이 다 우리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자양분이 뭔 헛소리를 하시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 때문에 그 10대 아이를 둔 그 부모님이었는데 그분이 아이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그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우리 교회 아니라 다른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하고 다른 교회가 공동으로 그 소유할 수 있는 거기 이미 캠핑장이 다 지어져 있어요. 그 캠핑장과 땅, 그 산 무려 88헥타. 88헥타 하면은 얼마인지 모르죠. 제가 이렇게 소개 준비하면서 봤어요. 26만 5천 평이라 그러더라고요. 26만 5천 평. 그 땅을 공동 소유로 이렇게 남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10대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신앙 수련회도 하고 또 신앙 훈련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는 거기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못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것은 우리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순절 이 교회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이 만들어내는 세상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이것은 앞에서 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예, 이것은 복음의 상상력입니다. 복음의 상상력. 예, 그들은 복음을 꿈을 꿨고 그 복음이 만들어내는 그 공동체, 그 나라를 그들이 소망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 교회, 그 사우스 아프리카의 그 교회도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또 그 보내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산들을 함께 이렇게 기꺼이 자발적으로 내어놓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학교가 건강하게 이렇게 세워져 가고 여전히 지금도 젊은 청년들을 그 교회로 이렇게 끌어모으고 거기에서 건강한 젊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 주변의 교회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주변의 교회들은 이미 다 늙었어요. 이제 거의 다 노인들만 있어요. 젊은 아이들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래요. 예. 그러나 거기는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이렇게 함께 신앙 공동체 이루어가는 마치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꿈을 꾸십시오. 목사님과 함께 비전을 나누시고 꿈을 꾸시고 우리 능력으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꿈 때문에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예.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다음 11년 지금도 이렇게 엄청나게 부흥했는데 예. 그때에 비하면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예. 다음 11년 하나님의 또 다른 부흥과 또 다른 비전을 통해서 이 하순과 이 지역 속에서 다음 세대를 살려내고 진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목동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를 11년 전에 설립하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우리 김선식 목사님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살아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지역에서 더 많은 사역과 또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이상훈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찬양 이 찬양은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복음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주님 세우신 이 교회 우리가 사랑하면서 우리 그 사랑의 모든 섬김을 통해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이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거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지난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11년을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의 남은 모든 삶들도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